네, 우리 온생명교회 성도님들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으로 강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은 구원받기 위해서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 믿음은 반드시 참된 믿음이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참된 믿음을 갖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온생명교회도 그렇고 제가 다니는 출석하는 교회도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고 선포하고 있고 그 말씀에 따라서 참된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는 이 참된 말씀과 믿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지켜야 되고 또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우리 성도님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참된 믿음에 근거한 강한 믿음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보통 이 개혁 교회를 추구하는 이제 교회들 보면 이 참된 믿음에 대해서 참된 것에서는 말씀을 많이 하는데 강한 믿음에 대해서는 좀 소홀히 한다는 그런 느낌을 좀 제가 받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조금 소홀히 할 수도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 앞으로 성숙해서 강한 믿음으로 가야 되는데 이 강한 믿음은 사실 모든 성도들이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모든 성도들이 이 강한 믿음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가지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 강한 믿음 우리가 가져야 되는 이유는 복음의 어떻게 보면 종착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로마서 15장을 읽었죠, 그렇죠? 로마서는 성경에서 가장 복음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책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 자체를 알려면 복음서를 많이 읽어야 되겠죠. 예수님이 누구냐, 그렇죠? 그러나 이 복음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려면 로마서를 읽어야 되는데 그 로마서 중에서 가장 마지막 복음이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5장이고 이 15장의 중심 주제는 강한 믿음이 되겠습니다. 이 강한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 노인과 젊은이, 부자와 가난한 자,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가 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면 거의 불가능하다고도 할 수 있죠. 자, 이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같이 살고 있어요. 예수를 믿어 한 식구가 되었지만 또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가 되어서 사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보면 특별히 교회에 있는 믿음이 강한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강한 사람, 또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믿음이 강한 사람은 교회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세상에는 능력과 힘이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최근에 학폭 같은 것도 이제 터지고 있는데 우리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죠. 세상에서 학교에서 또 심지어 가정에서 힘이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약육 강식 또는 적자 생존이라는 말이 있듯이 죄로 인해서 오염된 인간 사회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억압해서 질서를 이루는 사회입니다. 인류 사회는 이와 같이 억압과 착취로 인해서 수많은 약자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의 약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약점들을 정확하게 자신의 이득화시켜서 자신의 힘과 부를 공고히 하는 것이 이 세상의 질서입니다. 비록 이전에 비해서 많이 개선되었지만 우리나라는 불평등과 차별이 상당히 심한 나라입니다. 소위 갑질 문화는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 사회 가운데서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은 사회 속에서 하나님은 이신칭의 차별 없는 복음을 통하여서 택하신 백성들을
한 곳에 이곳에 불러 모았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차별 없는 복음을 통해서 모였다 보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같이 있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돈 많은 사람만 모여라 그러면 돈 많은 사람만 있겠죠, 그렇죠? 젊은 사람만 모이면 젊은 사람만 있을 텐데 이 복음이라는 거는 차별 없는 복음.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누구나 올 수 있는데 이들이 모인 이 공동체다 보니까 정말 다양한 사람들, 심지어는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도 같이 있게 되었습니다. 로마서에서 계속 다루고 있는 14장부터 다루고 있는 이 차이는요, 단지 힘이나 돈이나 권세의 차이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 믿음의 차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믿음이 약한 자가 있고 강한 자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14장에 보면은 모든 걸 다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또는 채소만 먹을 믿음이 있는 것이죠. 이제 그 당시 문화를 보면 시장에 가면 다 우상 제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우상 제물 고기를 어떻게 먹을 수 있냐. 초신자들은 굉장히 저거 다 알잖아요. 저게 어떻게 나온 건지 다 아니까 이게 꺼린단 말이에요. 근데 믿음이 강한 사람은 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우상 제물은 우상 자체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상 제물 얼마든지 먹을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갖게 된 것이죠. 일반적으로 믿음이 강한 신자는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거나 또는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은 사람입니다. 뭐 저와 같이 신학교수, 목사, 장로, 직분자 마찬가지겠죠.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마 거의 뭐 예외적으로 있을 수 있겠지만 거의 드물죠. 자,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은 일반적으로 믿음이 강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또 이 강함과 약함은 상대적인 개념이기도 하죠. 근데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강할 수도 있고, 근데 또 이 사람에 비해서는 약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믿음이 강할 수도 있고 약할 수도 있는 것이죠. 누구에 비하느냐 따라서, 그렇죠? 적어도 부모는 자녀들에 비해서 믿음이 강하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믿음이 강한 자들을 향한 교훈은 교회 오래된 사람, 뭐 직분자 여기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우리 모든 성도들을 향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교회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한편으로는 강한 자고 한편으로는 약한 자인데 교회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강한 자가 저지르기 쉬운 가장 쉬운 일은 약한 자를 판단하거나 비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로마서 14장과 15장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고 해야 될 것인데 14장에서는 첫 번째 믿음이 강한 자들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어요. 먼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믿음이 강한 자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약한 자를 판단하거나 비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목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목사는 이제 성도들이 봉사가 부족할 때 좀 열심히 하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또 부모는 자녀들의 약함을 참 인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너 도대체 왜 그러니 뭐 이런 거잖아요. 누구를 닮아서. 답은 너무 뻔하잖아. 누구 닮겠어요, 그렇죠? 또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을 쉽게 판단합니다. 저서 왜 가난하게 사냐? 열심히 일하고 돈 벌면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기준에 가지고 약한 사람을 쉽게 판단하는 겁니다. 뭐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쉽게 판단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아니지만 옛날에 좀 그런 적이 있어요. 제가 이제 딴 거는 잘못해서 공부는 좀 잘했거든요. 공부를 어떻게 못할 수가 있냐? 하면 되지 이렇게. 근데 이제 그 친구는 저를 어떻게 판단할까요? 어떻게 달리기를 꼴등을 할 수 있냐? 뛰면 되지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제가 그래도 꼴등은 안 했습니다. 꼴등에서 두 번째는 했는데 어쨌든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을 가지고 강한 기준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지 말아라 라는 것이 이 14장에서 가르치는 아주 중요한 교훈입니다. 자, 근데 이제 14장은 뭐 그 정도로 얘기하고 15장에서는 이제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해야 될 게 뭐냐? 이제 해야 될 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집중하려고 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믿음이 강한 자들이 해야 될 것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제 판단이잖아요. 판단하고 비판하지 말라 하고, 해야 될 것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약한 자들이 연약한 것을 담당하라라는 것입니다. 담당하라. 그러니까 강한 자들은 약한 자들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말고 오히려 그 약점을 자기가 담당해라. 이건 이제 하지 말라라는 것은 소극적 명령이고, 그렇죠? 담당하라는 아주 적극적인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담당하라라는 말은 이제 정확한 의미는 이제 짊어지라는 거예요. 짊어지라. 약한 자가 너무 무거워서 이거 짊어질 수가 없으니까 강한 자가 그것을 짊어져야 된다. 이제 교회 안에서 믿음이 강한 자가 해야 될 아주 중요한 것이 바로 약한 자들의 약점을 보면 이야기하고 판단하고 뭐 그런 것보다도 자기가 그것을 담당하라는 거예요. 짊어지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살펴볼 것은, 이것은 단지 약한 자를 도와주라는 의미를 훨씬 더 뛰어넘습니다. 왜냐하면 자, 일반적으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도와주면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어떻게 볼까요? 예를 들어서 젊은이가, 청년이, 이렇게 젊은 청년도 있잖아요. 청년인데 옆에 나이 드신 이제 어르신이 뭐 들고 있는데 힘이 없어서 잘 못 들고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옆에 있는 청년이, 그죠? 대신 짊어지면 주위의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 청년 보고, 이야, 정말 저 청년이 훌륭하다, 그렇죠? 내 사위 삼았으면 좋겠다, 또 내 며느리 삼았으면 좋겠다,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 근데 오늘 바울 사도가 말하는 이 담당해야 할 짐은요, 정반대입니다. 그건 뭐냐면 강한 자가 약한 자의 그 짐을 지는 순간 칭찬은 고사하고요, 완전히 조롱과 비방을 하게 되는 그러한 짐을 지라고 말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또 한 번 더 살펴봐야 되겠죠. 이게 이제 굉장히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이런 일이 도대체 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연약한 자들의 짐을 담당하라고 하면서 또 어떤 명령을 주고 있습니까? 자기를 기쁘게 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이 짐을 짊어지는 순간 자기가 비난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약한 자의 짐을 짊어지면 내가 비난받을 각오를 해야 되니까 어떤 태도를 살아야 되냐.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면 안 되겠구나. 이런 자가 어떻게 보면 믿음이 강한 자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그것은요, 자, 이때까지는 복음을 몰랐을 때는 판단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렇죠? 쟤는 왜 저렇고, 자기 기준에 따라 다 판단합니다. 그렇죠? 저렇게 하면 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부하면 되지, 뭐 돈 열심히 보면 되지. 솔직히 여기 뭐 가난한 분도 계시겠지만 뭐 게을러서 가난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 자기 기준에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믿음이 강한 자가 단지 그들을 뭐 가난한 자를 이렇게 도와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들의 짐을 짊어져서 그들의 입장이 돼버린 거예요. 그들과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면 이때까지 자기가 비판한 모든 것들을 자기가 다 들어야 되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쉽지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약한 자를 도와줘서 칭찬을 받아들이게 하기 쉽지 않은데, 그렇죠? 오히려 약한 자를 도와주고 온갖 욕을 다 먹어야 되는 그런 일을 사도 바울은 믿음이 강한 자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칭찬을 받아도 선을 행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선을 행하고도 욕을 먹는 그 일을 누가 해야 되는가? 어떤 사람인가? 또 왜 그들은 그렇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로 그러한 삶이야말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다. 오늘 여기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본받아. 성경에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렇게 자주 나오는 표현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게 도대체 뭐냐? 약한 자의 짐을 짊어져서 비난을 받는 것이죠. 사실 이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것은 제자 훈련의 이제 핵심이죠.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은요, 그 선생의 가르침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그 선생 가르치는 사람의 삶을 그대로 따라가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의 우리 모두 신자들은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알아야 되겠죠. 왜 그것을 배웁니까? 우리도 그분처럼 살기 위해서 배우는 거죠. 성경에 대한 지식 하나 또 뭐 증가시키기 위해서 배우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설교를 듣는 이유가 뭡니까? 설교를 듣고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기 위해서 듣는 거잖아요. 안 그러면요 그냥 유튜브 보세요. 안 그래요?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따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이유는 정확하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그분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삶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 어떻게 보면 한 30년 동안의 삶, 우리가 이제 사도신경 매주 고백하지만 예수님의 삶을 요약하면 단어가 뭡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사도신경에 보면 고난을 받으사, 이게 핵심이에요. 그렇잖아요. 매주 우리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한 단어는 고난이에요. 고난. 그렇죠? 여러분 이거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뭐 지금 사순절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삶 전체가 고난이었고 사순절은 더 심했고 그 중에서도 일주일간은 또 고난이었고 그 중에서도 사실 십자가의 고난이 고난의 핵심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의 선생이 고난을 받았다면 그러면 믿음이 강한 자들이 사는 삶도 당연히 고난을 받는 삶이어야 한다.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성경을 가지고 증명하고 있어요. 성경. 사도 바울은 항상 어떤 이야기를 하면요, 어떤 명령을 주면 성경을 가지고 증명을 합니다. 물론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성경은 이제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 그렇죠. 그 전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으니까 그 성경 구절은 뭐냐? 시편 69편이 되겠습니다. 시편 69편 9절에 인용하면서 주를 향한 비방이 나에게 미쳤나이다. 그 대표적인 시편 69편의 9절을 인용하면서 바울은 자신의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 시편 69편은 메시아가 당할 고난 중에서도 수치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노래한 시편인데요. 그 예수님이 당하는 그 수치를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구절이 뭐냐? 그 21절에 시편 69편 21절에 보면 내가 가랄 때 초로 마시었나이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뭐냐 하면요. 원수들이 이제 조롱하는 거죠. 원수들이 메시아 택한 백성을 조롱하는데 그러니까 뭐 우리 뭐 요즘에 이제 학폭 뭐 그런 영화 보면 나오잖아요. 아이들 막 조롱하는 거 있잖아요. 조롱. 정말 목말라 죽겠는데 꾸정물을 갖다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도 여기는 물이 있네요. 제가 물이죠. 내가 정말 목이 마른데 이렇게 먹으니까 갈람이 해소가 됐잖아요. 이 시편 69편의 말씀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죠.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목마르다. 그럼 예수님께서 어떤 의도로 그 말씀하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시편 69편에 있는 말씀을 이루도록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내가 목마르다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 했을 때는 그걸 읽고 예수님 정말 목말랐나 보다. 내가 옆에 있으면 물 한 잔 떠줬을 텐데. 이게 아니죠. 예수님은 이 말씀을 했을 때 분명히 아는 거죠. 내가 목마르다 했을 때는 저 원수들이 나를 조롱할 것이다. 시원한 물은커녕 그냥 뭐 가란 식초 막 엉뚱한 거를 갖다 줄 것이라고 하면서 조롱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시편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택하신 백성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고난, 예수님의 삶을 고난이라고 했을 때 우리 고난이라면 십자가는 이제 육체적인 고통만 생각하십시오. 그렇죠? 못 박혔다. 그것도 엄청난 육체적 고통이죠, 사실. 그런데
예수님이 당했던 그 복음서를 읽어보면요, 훨씬 더 강한 고통은 사실 영혼이 당하는 고통인데, 영혼이 당하는 고통의 핵심은 조롱이에요, 모욕이에요, 수치였어요. 그거는 정말 견디기 힘든 거죠. 핵심은 그거죠. 너 하나님의 아들 맞냐? 그러면 뛰어내려라. 이름은 뭐 예수 구원자로 하면서 너도 구하지 못한 게 무슨 나를 우리를 구하려고 하냐? 너부터 구하고 우리를 구해라. 논리적으로 다 맞는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런 식으로 우리의 주님이시고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은 십자가에서 조롱과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 근데 전생에서 비방과 조롱을 받으신 우리 그리스도는요, 사실은 누구보다도 강한 분이었죠. 누구보다도 강한 분이었어요. 태어나시기 전에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삼위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셨고, 따라서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었습니다. 자, 십자가에서 야 뛰어내려라, 그렇죠? 뛰어내려라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거 못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 말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뭐 12영 되는 거예요. 연대죠, 사단. 12사단이 더 되는 천사들 동원해서 한 번에 진멸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래, 내가 하나님의 내 능력을 보이리라. 내가 그래서 소위 십자가에서 점프를 했어요. 점프를 하고 천사들 동원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 다 로마 그 최강 군대들 다 진멸하고, 자 그렇게 했다고 칩시다.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모욕을 견디지 못하고 또 참지 못하고 그래 내가 한번 내 능력을 보여줄게 라고 했으면 예수님 자신은 구원했겠죠, 그렇죠?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이 저 친구 알고 보니까 이제 뭐 죄인인 줄 알았더니 좀 뭔가 하네, 하나님 아들인가 보다 정도가 됐겠죠.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같은 수치와 조롱을 끝까지 참지 못했다면 여기 있는 분들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끝까지 십자가에서 그 수모를 견뎠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죄인이 구원받게 된 겁니다. 그 짐은 사실 누가 져야 되는 거예요? 죄인이 우리가 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질 수 있어요? 우리는 약해서 못 지는 거죠. 못 지는데 능력이 많으신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져야 될, 우리가 약해서 지지 못한 그 짐을 십자가에서 다 졌는데 그 결과는 뭐냐 하면 수치와 조롱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이와 같이 십자가에서 수모를 다 당하셨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과 기쁜 일이 일어난 것인가? 그 목적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모든 것들이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 성령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합니다. 소망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록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소망을 갖게 되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인내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예수님의 삶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로 하여금 본받게 하는 삶이었어요. 오늘 보니까 그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게 더 구체적으로 뭐냐? 그 결과 자신이 그렇게 삶을 살아서 우리로 하여금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였느니라.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삶을 사셨으니 우리도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는 그 사람들을, 특히 이방인들을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어서, 뜻이 하나가 되어서, 그래서 한 입이 되어서 한 생각을 가지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유일하시고 참되신 하나님께 찬송을 돌려서,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다.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단어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보이는데 여러분 왜 태어났어요? 에 대한 답을 우리는 답이 가지고 있죠. 그렇죠? 왜 태어났냐? 뭐 때문에 사니? 그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겁게 하는 것이다. 이게 답이에요. 그렇죠? 이제 문제는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어떻게 하는 걸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면요, 그냥 자기가 생각한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사실 저는 잘못 배웠어요. 어렸을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배운 거는 뭐냐면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그렇죠? 좋은 대학에 가가지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좋은 뭐 직장에 들어가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하나님 교회도 열심히 섬기고 전도도 많이 하고 뭐 이렇게, 이게 하나님의 영광인 줄 생각을, 그렇게 사실 교육을 받았어요. 성경에 보니까, 특별히 오늘 보니까 그거 전혀 상관없죠. 자, 오늘 7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습니까? 근데 그리스도께서 수치와 조롱을 받으시고 우리를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받았듯이 우리도 믿음이 강한 자들도 약한 자들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완전히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까 제가 어렸을 때 배운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생각하면 소위 이제 고지론이라 보통 이야기하는데, 쉽게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열심히 잘 돼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가지고 큰일 한다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만약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한다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 뭐 10%도 안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 5%는 되려나,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은 모든 성도들이 함께 돌려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영광을 그런 식으로 받은 분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신자들은 그와 같은 능력도 없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어떻게 영광을 받으십니까? 그는 모든 종류의 차별 없는 사람, 실제로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한 교회에서 은혜를 받아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삼위 하나님을 진짜 한 마음으로 찬양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 이것을 정말로 믿으셔야 됩니다. 자, 근데 사실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같이 모였는데요,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있는데 이게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다 경험하잖아요, 그렇죠? 자, 하나가 되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세상은 강한 자가 자신의 힘으로 눌러가지고요, 따라와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또는 반대로 예를 들어서 노조가 강한데 노조가 힘을 결집시켜가지고 상대방을 데몬스트레이션 해가지고 또 자기 뜻을 관철시키는 거 있겠죠. 또는 뭐 적당히, 그렇죠? 뭐 마음에 안 들지만 적당히 중간에서 타협해서 이렇게 질서를 이루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회는 어떻게 질서를 이루어야 될까요? 그렇게 되면 겉으로는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마음으로는 하나가 안 됩니다. 마음으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방법, 복음의 방법이죠. 강한 자가 약한 자의 그 짐을 모두 짊어져서 약한 자들이 당하는 모든 그 비방들 자기가 당할 때 약한 자들이 정말 그 강한 자와 하나가 돼서 정말 우리가 하나구나 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요,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에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자의 그 약점을 담당해다, 짊어져야 된다, 이 사도 바울의 명령을 누가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최우선적으로 삶의 목적으로 세우는 삶,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이 되지 않아야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덕을 세우는, 이웃을 세우는 것을 자기의 사명으로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그와 같은 일을 하면 이 교회는, 참된 믿음을 가진 교회는 계속 든든하게 튼튼하게 세워져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두 그룹들이 모여서 진정으로 한 마음이 되어서 찬양을 하게 되면 그것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고 그것을 세상 사람들이 보게 되는 것이죠. 야,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사실 이제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 복음이 전했던 초대교회는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예를 들어서 뭐 초대교회도 있었지만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이제 금산교회, 이런 교회 있어요. 거기에 조덕삼이라는 만석군 큰 부자가 있었던 거죠.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였고 교회당도 짓고 다 했어요.
교회에서 성도 수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장로 선거를 하는 거죠. 장로 투표를 했어요. 누가 됐느냐? 그 집에서 마부로 종으로 있던 사람이 투표가 된 거야. 굉장히 이제 똑똑한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투표를 하고 성도들도 이제 긴장한 거죠. 누가 봐도 조덕삼이라는 분 장로가 돼야 되는데 종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조덕삼이라는 분이 장로가 되었으니까 내가 잘 모시게 잘 돕고 섬기겠습니다. 이럴 뻔하니까 문제가 해결된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집에서는 그죠? 종에게 이리 와서 이거 좀 치워 이렇게 되겠죠. 교회 와서는 장로님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거야말로 진정으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 것이고 이것이 나타났을 때 하나님의 복음이 능력 있게 한국 교회에 선포된 것입니다. 그리스도 이것을 위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할례의 수정자가 되셨다. 8절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율법 아래에서 나시고 율법을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으로 그것을 이루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성경을 가지고 계속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다. 성경에서요, 바울 사도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연속적으로 막 연이어서 성경을 갖다가 4번이나 인용하는 데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라. 이거 다윗의 시편입니다. 사무엘하 22장 50절. 간주 성경 갖고 계신 분 다 계시죠? 사무엘하 맨 마지막에 있는 찬송이죠. 다윗의 찬송입니다. 이게 시편 18편에도 그대로 인용되고 있어요.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신명기 32장, 신명기 마지막이죠? 이건 모세의 노래입니다. 모세의 노래. 모세의 노래도 제일 마지막에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찬송하라.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저를 찬송하라. 시편 117편 1절입니다. 시편 117편 우리 성도님들 어떤 시편인지 잘 아시죠? 시편 중에서 가장 짧은 시편이에요. 2절밖에 없습니다. 2절.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시편이 150편이 되는데 이걸 줄이면요 시편 117편이 됩니다. 그건 뭐냐? 모든 열방들이 함께 모여서 주의 백성들과 함께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로다. 이거 이사야 11장이에요. 뭡니까? 지금 바울사도 뭘 하고 있습니까? 열방들이 주의 백성들과 함께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들이 함께 주를 찬송하는 것이 정말 주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모세와 선지자와 시편, 이건 이제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하는 독특한 표현입니다. 모세와 선지자 시편 전체를 통해서 성경을 가지고 바울 사도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모세와 다윗과 이사야를 인용하면서 구약 성경 전체의 핵심 중심 메시지가 무엇인지 바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통 로마서 할 때 이신칭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은 어떻게 보면 수단이에요. 하나님의 이신칭의를 통해서 수단을 통해서 모든 백성들이 함께 온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루어져야 될 모습은 뭐냐? 그것은 바로 샬롬의 공동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로마서에서 가장 절정에 해당하는 부분을 읽었습니다. 강한 자와 약자가 하나 되는 나라. 이사야 선지자의 표현을 빌리면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뒹구는 나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비유적인 표현인데 이것은 사실적이기도 실제적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먼 종말에 일어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와 같은 교회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작정이고 하나님의 소망이고 이것이 실현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실현은 우리 모두의 소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소망의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표현이 나와요. 이 소망의 하나님은요. 성경에서 여기밖에 안 나옵니다. 소망의 하나님. 하나님의 소망이 뭘까? 그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삼위 하나님은 소망을 주시는 분이고 그 소망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 여러분에게 마음속에 이와 같은 소망이 생깁니까? 생기면 참 좋겠습니다. 일단. 근데 그 소망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소망은 생겼잖아요. 제가 보니까 소망은 좀 생긴 것 같아요. 저 표정을 보니까. 근데 그게 안 이루어지면 그건 완전 헛된 소망입니다. 그렇죠? 그게 정말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 온생명교회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까? 죄송하지만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이 소망이 넘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다. 이거는요, 하나님의 소망은요,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능력은 우리 안에서 믿음을 일으킬 때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믿음 안에서 이루어진다 되어 있죠. 성령의 능력으로 믿음 안에서. 그러면 우리 안에 기쁨과 샬롬이 넘치게 된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잖아요. 이신칭의 복음이 선포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의가 강한 자 약한 자를 짐을 짊어짐으로 의가 이루어지면 그 안에 샬롬, 그 다음에 평강, 그 결과 기쁨, 이게 진짜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강함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이 모든 축복이 이 교회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한편으로는 강한 자고 한편은 약한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우리를 용납한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용납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에는 약한 자들이 항상 있을 것이에요. 그 여러분들이 그 믿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참된 믿음이 정말 강하냐 약하냐는요,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는가? 약한 자들의 그 약점을 얼마나 많이 짊어지는가에 따라서 결정이 나는 것입니다. 무슨 입을 크게 열어서 뭐 큰 기도 제목으로 기도할 그게 믿음이 강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강한 믿음은 약한 자들을 볼 때마다 그것을 자기 것을 받아들여서 그 짐을 그 믿음만큼 약한 자들의 짐을 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여러분에게 소망을 일으키시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래서 이곳에 샬롬과 기쁨이 넘치는 온 생명교회가 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